예수 믿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의 전달자로 은혜 받은 것을 넘어서서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올리브 교회에서 특별히 우즈베키스탄과 소중한 협력을 할 수 있는 행복한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의 금요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가 증명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계가 어디? 저기. 네. 제가 오늘 소중한 우리 선교사님들 세 분 우연치 않게 이렇게 함께 왔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한 분 한 분 서로 사역 나눔하고 또 금요 기도회니까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사우나 갔다 왔어요. 좀 이쁘게 손톱 발톱 다 깎고. 네.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2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이제 선교지에 있었기 때문에 오면 아버지가 좀 허리가 많이 이렇게 휘어서 제가 등에 업고 아버지 사우나에 꼭 동네 목욕탕에 모시고 갔거든요. 가가지고 이제 아버지 때 밀어드리고 그러면 아버지가 저한테 했던 말씀이 뭐냐면, 야 막둥아, 제가 이제 막둥이거든요. 7남매 중에 막둥아, 목욕탕에서는 수건 꼭 하나만 써라. 제가 그때 막 2개, 3개 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한테 이거 목욕탕비 똑같이 내고 왔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20년 동안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제가 수건 2개씩 썼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20년 동안 수건 하나만 써요. 오늘도 하나 썼거든요. 근데 제 하늘의 영광이 제 자식들에게도 너희들 목욕탕 가면 수건 하나만 써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도 돌아가셨지만 제가 20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목욕탕 가면 어느 지역 목욕탕을 가도 아버지 생각이 나서 수건 하나만 쓰게 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내가 죽어야만이 너에게 실상 진짜 하나님 주실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성령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씩 하나씩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조금 철이 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제 목욕탕 갔는데 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목욕탕 안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화장실에 갔는데 그 앞에 어떤 분이 이제 좀 실수해서 거시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앞에. 근데 혼자 이거 목욕탕 치우는 사람이 빨리 와서 치웠으면 좋겠는데 누가 밟으면 어떻게 하지? 냄새 많이 날 텐데. 그걸 밟고 또 탕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여러 가지 혼자 생각이 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오늘 올리브교에 오려고 목욕탕 갔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책망하시더라고요. 네가 해라. 네가 치워라. 왜냐하면 제가 올리브교회에서 3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제목이 뭐였냐면 사랑 연습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오면서 제목을 사랑 실습이라는 마음을 갖고, 오래전부터 내가 한국에 나오면 올리브교회에 꼭 와서 사랑 실습이라는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사실 제가 한국에 오면 다른 교회 가면 오라고 해요. 근데 올리브교회는 제가 스스로 오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제목도 그냥 보내주고 나 이렇게 설교할 거야 그렇게 하고, 그런데 드디어 제가 이제 왔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사랑 실습. 그래서 제가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군대 가서 이제 훈련 받으면 숙달된 조교로부터 실습이 있겠습니다 이런 말 많이 듣고 신병 때 훈련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저도 이제 이렇게 설교하면
숙달된 조교로부터 사랑에 대한 실습하는 걸 보고 뒤따라 갈 텐데 다들 그냥 교관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 그동안 사랑 실습 설교했던 대로 오늘 설교했던 대로 다시 말씀 나누고 또 제가 오늘 다시 말씀 나눈 설교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붙잡고 왔습니다. 오늘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금요일 날 우리 모두가 다 사랑 실습을 숙달된 조교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삶으로 풀어내는 아멘. 네, 그러한 이제 숙달된 조교 세 분을 우리 함께 제가 소개하면서 한 분 한 분을 자 우리 먼저 성정훈 선생님 좀 한번 나오실래요? 제가 이제 이 선생님을 마스크 일로 오시죠. 전혀 계획이 없었고요. 우리 조준환 목사님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목회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야, 참 멋지다. 우리 예수 믿기 전부터 만났는데 상당히 멋지게 목회를 하는 걸 보고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선교하냐면요. 오케스트라 아시죠? 저는 북 치는 사람이요. 찬스 있을 때마다 빵 치고 이런 오케스트라 단원 같아요. 저는. 다른 데 가서는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조준환 목사님 계시니까 제가 깨갱하고 낮아지는 거다 그 말. 근데 이제 그런데 제가 우리 성정훈 선생님을 12, 13년 전에 경희대학교 앞에 수원 하나교회라는 곳에 제가 이제 부흥성에 인도하다가 그때는 총각이셨어요. 그리고 장애인 학교의 선생님이셨어요. 특별히 농아인 친구들에게 시간을 정말 쪼개면서 농아인 친구들에게 신문 배달하는 방법, 또 1년에 한 번씩 해외 미국에 데려가는 프로젝트 이런 정말 귀한 일을 했었던 그 선생님이 자기의 집을 선교관으로 내놓으셔가지고 제가 그 집에서 자는 게 이제 2년이 됐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먼저 오신 우리 성정훈 선생님을 제가 소개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살이란 말을 반대로 하면은 어떻게 읽을 수 있죠? 자살 반대 시작? 네, 살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특별히 요나 프로젝트라고 하는 소중한 걸 제가 한번 같이 우리가 나누고 싶어서 마이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브교회가 좀 여기 있는 거를 처음 알았고 오늘 이렇게 저녁 식사 자리라 그래서 왔던 차에 여기까지 또 서게 된다고 해서 감사하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이 자리에 간증 비슷하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8년 동안 먼저 이야기 나누기 전에 저는 용인의 기흥구 구민입니다. 그러니까는 다 기흥구 구민이신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뭐 선교사라고 할 건 없고 저는 정말 똑같은 평신도에 똑같은 그냥 이렇게 주일날 교회 오고 교회 말씀 읽기 학교 등록해서 성경책 혼자 읽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읽고 있고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직장을 현재는 그만뒀지만 18년 동안 흔히 한국에서 한국 사회에서 가장 안정된다라고 얘기하는 공무원, 교육 공무원인 특수교사를 18년 동안 근무했고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서 3년 안에 이제 학교를 그만두라는 마음을 주셔갖고 학교를 그만두고 지금은 아주 조그만 법인 사업체고 이름은 시몬 베드로라는 법인 사업체를 5월 달에 스타팅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사업으로 어떤 거를 해야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서 살자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젝트 가운데서 요나 프로젝트를 그 안에 함께 협력해서 일을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는 게 이 시간에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저희 아버님과 장인어른이셨죠. 저희 장인어른께서 하늘나라에 가셨고요. 그 이유는 코로나 때문은 아니었고 암에 걸리셔서 아버님은 췌장암으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고 저희 장인 어른께서는 전립선암이라 그래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3년 안에 서울대병학교 병원에서 이렇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 집에 모시면서 아버님과 함께 날마다 하루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아버님 병환 소식을 듣고 아버님께서는 통증 치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주사로 그래서 샘물 호스피스 병원 여기서 가까운 용인에 있는 백암에 있는
호스피스 병원에 아버님 모시면서 믿지 않았던 아버님 예수님 믿으시고 그리고 구원받으시고 또 그 가운데 어머님이 그것을 보셔서 상중에 세례 받으셔서 저희 가족은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저는 성결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과 성휴리라고 하는 두 아들의 정말 평범한 아빠이자 직장 생활도 이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면서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제주도로 내려갔을 때 두 아버님을 여의고 이제 요양차 여러 가지를 정리하는 그 가운데 있었을 때 제주도에서 시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검색하는 가운데 제주도 청소년 자살 증가율 1위 도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검색하고 또 기본적인 현장 연구 논문을 쓰면서 우리나라 한국이 자살 증가율 1위뿐만이 아니라 OECD 자살 압도적인 1위 국가였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통해서 한국의 자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들을 알게 됐고 또 이 자살이라는 거는 이웃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말 가까운 곳의 친구, 친척, 자식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나의 문제라는 것들을 알게 돼서 어떻게 하면 이 자살을 특수교사였던 아이들을 가르쳤던 교사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한 발 더 나아가서 해결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살자 프로젝트라는 것들을 계획하게 됐고요. 2022년까지는 사람들을 모으고 2023년, 2020 최소한 4년에는 이 프로젝트를 실행해야 되겠다라는 구상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이 프로젝트를 소개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가칭 살자 프로젝트인데 저는 이렇게 교사로서 오랫동안 교육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사회에서 돌아가는 시스템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그런 구행력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죽기 전에 가봐야 될 마지막 카페를 제주에서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거를 매물을 찾으시는 분한테 이런 프로그램들을 소개해서 청년들이 죽기 전에 제주도에 내려와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마시면서 제주도의 같은 뜻을 함께하는 청년들과 하나님 나라를 간다라는 것들을 또 경찰 시신 수습하시는 분을 통해서 이렇게 듣게 돼갖고 그런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단 한 명의 청년이라도 살린다고 한다면 이 프로젝트는 가치 있는 프로젝트라는 그런 시작점에서 출발해서 주변 분들한테 하나씩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4.3의 아픔도 알게 됐고 제주도의 아픔도 알게 되면서 제주도의 아픔이 궁극적으로 이 아픔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그들의 뼈릿속까지 있는 아픔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떤 청년들을 육지의 청년들, 육지에 상처를 줬던 사람들을 품어야 되는데 이 살자 프로젝트가 오히려 이 제주 분들을 그리고 또 육지 사람들이 제주도 분들이 정하지 않은 육지 사람들이 정한 평화의 섬이라고 얘기하는 이 평화의 섬의 진정한 의미가 부여되면서 이 육지의 아픔들이 그리고 제주의 이 품는 손들이 하나로 화목될 수 있고 화평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씩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주 분들 가운데서는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함께 해주겠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금년은 특별한 사정, 아내가 복직하고 잠깐만 도와주세요라고 해서 저도 올라오면서 이제 육지의 분들, 뜻을 함께하는 분들을 모아서 그래서 이 살자 프로젝트를 함께하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됐고 작년에 우리 선교사님께서 새롭게 하소서 방송이 나오시는 걸 보면서 오랜만에 이제 다시 선교사님에 대한 소식을 방송을 통해서 듣게 됐고 기도하는 가운데 금년에 무엇인가 선교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계속 저랑 같이 기도하는 그런 고등학교 때 동아리 예수전도단 출신의 목사님이 함께 만든 그 동아리 분들한테 그 자료를 작년에 오픈하면서 선교사님 오시면 무엇인가 함께 할 게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고 금년에 정말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고요. 그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 게 요나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살자 프로젝트와 연결하게 됐는데 그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선교사님의 2D 만화 이제 바깥에 나가면 자료 만나실 수 있는데요. 그 선교 자료를 2D 만화로 오픈했더니 그게 실질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한계가 있고 또 지금은 K-팝, K-컬처라고 하면서
그다음 이제 송 교사님 통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텐데요. 세계의 수많은 분들이 한국에 대해서 주목하고 한국의 자료를 너무나 궁금해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제주도에 있을 때 원어민 강사들이 다 미국 사람이었었어요. 그 이유는 한국이 너무나 오고 싶어하는 곳이고, 또 제주도는 그 가운데서도 선호도가 가장 최고의 선호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외국인 원어민 강사를 미국 사람을 구하는 게 제주도에서 너무나 쉬운 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주목받고 있고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서 이 K컬처라고 얘기하는 K처치라고 얘기하는 이 K컬처를 넘어서서 K처치의 이 수많은 이 기존에 만들었던 이 자료들을 유튜브 형태를 통해서 그 나라의 언어로 그 나라의 문화로 뿌려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평신도로서 소망할 수 있는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준비하고, 또 그것을 넘어서 이 자살의 문제가 대한민국의 이 청년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청년들의 트렌드이고, 지금 10대, 20대들은 자살을 특별한 사람들만이 고민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무엇인가 깊은 이러한 영역과 영적인 부분들에 관련돼서 있는 하나의 것들이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매체에서 쉽게 아무 이유 없이 서원 후에 결말 없이 그냥 자살로 노출되는 수많은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은 그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청년들이 갖고 있는 짊어지는 하나의 트렌드 같은 모습들이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이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는 뭘까? 그 가운데 수많은 연예인들이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자살하는 이들의 모습들이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이제 한국을 주목해서 보는데, 이 주목할 때 한국의 이 K컬처, K처치의 문화를 통해서 무엇인가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가치 있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정말 시작점이 너무나 단순하고, 거기서 시작됐던 것이 이제 선교사님이 통해서 이 만화를 웹툰, 무빙툰 형태로 해서 유튜브 포메이션으로 하고 수익금을 선교지에 뿌려주고, 그리고 이 복음주의의 이 웹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또 2차, 3차, 4차 번안하면서 나아갈 이런 컬처의 문화들이 이 전 세계 청년들,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는 청년들에게 전달된다고 한다면 단 한 명이라도 그 살리지 않을까, 그리고 그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정말 소망으로 시작됐던 게 요나 프로젝트, 천군 프로젝트라 그래서요. HIA는 헤븐리 인디펜던스 아미라 그래서 저희가 그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법인 업체를 차렸는데, 처음에 하려고 했던 사업이 방탄소년단 BTS 아미의 굿즈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었어요. 잘 아는 분이 그 사업권을 좀 같이 협력하자고 그래서, 근데 자연스럽게 하지 않게 되면서, 그러면서 하게 됐던 게 그 아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아미였구나.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는 먼저 그 하늘나라의 일을 원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 가운데서 계속 선교사님 오실 때마다 미팅을 진행하고 있고,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12의 기획사에다가 배포를 했고, 거기서 더빙으로 기존에 만들었던 만화의 더빙으로 참여할 분들을 모집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요. 두서없이 시작하고 있지만 한 분 한 분 거기에 관련된 분들, 레코딩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런 기획은 어떻게 하는지,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계속 정말 그냥 노크하고 있고, 기획사에다 연락해서 어떻게 하면 사업을 제안하면 어떻게 협력을 하는지를 구하고 있고요. 드라마 바이블 애플리케이션 만든 그쪽에서도 전화를 해서 어떻게 연예인들이 거기서 합력하고 협력했는지에 대한 것들도 또 물어보고 한 발 한 발을 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이렇게 또 선교사님이 자리를 불러주셔서 이것들을 또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10여 년 전에 이제 10여 년 만에 만났어요. 만난 이유는 이제 이렇게 말씀했던 것 중에 특별히 이제 복음에 빚진 사람이라는 이제 책이 나왔는데, 2년 전에 어떤 분이 네이버 웹툰 만화 작가가 그걸 이렇게 만화로 그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온라인 중고 시장에서 10,000원씩 팔리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그냥 선물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근데 이제 이 만화책을 어떻게 해서라도 청년들이
웹툰으로 이제 보면은 더 복음에 대한 어떤 이제 클릭이 일어나지 않을까. 제가 다시 설명 안 해도 다 알아들으셨죠? 네. 그럼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자살하는 저는 이제 그런 청년들 많이 이렇게 상담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은 자살이 아니셨죠.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셨죠. 물론 뭐 같은 표현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언제 죽으셨어요?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어떻게 죽으셨어요?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6월절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죽을 걸 아시면서도 그 길을 피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셨지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정말 우리가 많은 이제 세레모니가 있잖아요. 생일 축하 기념, 뭐 결혼 축하. 그렇지만 저는 이제 전 전도사 할 때부터 권사님들에게 권사란 말은 잘 죽읍시다 라고 권하는 자라고 이렇게 제가 해석하면서 권사님들이 잘 죽기를 죽음 학교를 죽음 예비 학교를 하나님 저에게 주셔서 제가 한 분 한 분 잘 자살하시오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잘 죽을까를 안내해 주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정훈 선생님하고 이 청소년들의 이 자살에 대한 문제를 이제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실래요? 우리가 이 땅의 청년들, 특별히 저도 2달 전에 이제 캐나다 코스타에 가서도 또 자살하겠다고 하는 청년의 상담을 하면서 그 젊은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는 특별히 교도소에서 군대 생활했기 때문에 사형수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죽음 앞에 그들에게 1, 2분 안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들을 많이 훈련받았어요. 그러다가 그분들이 자기가 교도소 안에서 스스로 독방에서 그 자기가 누운 똥을 저에게 막 얼굴에 부었지요. 제가 예수 전하면 저에게 똥물을 찌끄렸거든요. 제가 그 똥물을 핥아먹으면서도 정말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를 전했던 그런 삶이 저에게 있어서 그랬는지 자살하는 청년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된다.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건 그 세컨 스텝이고 지금 천국을 살아야 된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 실습이라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다 교관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 은혜 받은 자로 성령 받은 자로 끝나지 않고 은혜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숙달된 하나님 말씀의 조교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한 사람이라도 자살하고 싶어하는 친구들 건져내지 않을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조은 선생님이 통해서 정말 저분은 에베소에 나와 있는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 천국의 시간을 건져 올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특별히 장애인들과 함께 살았던 그 흔적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조은 선생님을 통해서 주셨던 살자 프로젝트, 특별히 이원화 프로젝트, 하나님 나라 천국 독립군의 프로젝트가 이 청년들에게 잘 흘러가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움이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올리브교회 특별히 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정훈 선생님의 살자 프로젝트가 특별히 한 사람의 청년들이 회복되어지고 살려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정훈 선생님 되게 도와주시고 이 복음에 미친 사람의 만화책이 3D로 4D로 5D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청년들의 회복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은 날까지 주께서 함께해 주실 주의 영광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살자 프로젝트가 진정한 하나님의 삶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살이 아니라 예수님이 묵묵히 걸어가셨던 죽음 앞에 피하지 아니하고 강력하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뭐냐 라고 명하셨던 그 생명의 원천이셨던 예수님의 생명이 이 땅에 자살하려고 힘들어하는 영혼들 속에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우리 임승훈 선교사님 잠깐, 이분은 이제 다시 불 켜워 주셔도 됩니다. 나오시죠. 네, 이제 이 인공지능 쪽을 이렇게 대학에서 공부하고 특별히 컴퓨터 쪽으로, 그래서 이제 컴퓨터하고는 소통을 잘하는데 사람하고는 좀 말을 절제하는, 확실히 고수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 특별히 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키와 지혜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았다라는 예수님의 그런 어릴 때의 표현을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선교지에서 예수의,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도록 예수를 전했던 선교사였다면, 우리 임승훈 선교사님은 그 농아인 친구들에게 현재 우즈베키스탄 선교사로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제 후임으로 가 있고, 특별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신학교까지 제 후배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마침 한국의 비자 문제 때문에 나오셨기 때문에 같이 오늘 식사 교제하면서 우리 올리브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우즈베키스탄에서 총체적으로 우리 농아인 친구들을 키가 자라게 하고 지혜가 자라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게 하는 총체적인 선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임승훈입니다. 선배님이신데요. 예, 선교사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선교사라 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선교사라고는 좀, 예, 어쨌든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쨌든 올해 이제 무작정 우즈베키스탄으로 갔어요. 예, 선교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제가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근데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IT 회사에서의 일을 그 우즈베키스탄 농아 아이들한테 가르쳐 가지고 거기서 실제 한국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제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고 할 수 있는 이제 말씀의 근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서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너의 주변을 사람들을 둘러봐.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끼리와 기수 아시죠? 제가 목사님 설교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즈벡에서. 네. 저는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코끼리한테 하신 말씀으로 이해를 했어요. 네, 이해를 했고,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사랑하는데 이들보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에게 답을 해주셨어요. 어떤 답인지 아신가요, 혹시? 궁금하신가요? 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먹여라. 나의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지금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제 농아 아이들을 회사의 직원으로 고용을 해서 첫 번째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점심을 제가 풍요롭게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사도 고용을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점심은 어떻든 집에서 만들어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 점심을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비용이 저렴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식비가 재료비죠. 재료비가 일주일에 5만 원입니다. 5만 원 정도면 10명이서 지금 직원이 10명인데요. 10명이서 충분히 점심을 푸짐하게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리사를 고용을 했는데요. 그 농아교회에 이제 주방을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농아시고. 근데 그분도 요리를 너무 잘하셔서 근데 그분한테 제가 어쨌든 하나의 직장을 또 만들어 드리고 제가 이제 그 일 단위로 급여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농아들이 이제 제가 그 과연 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이 그것도 정상인이 아닌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특히 농아를 대상으로 IT 사업을 할 수 있을까? 많은 궁금증도 있고 부딪힘도 있고 고난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석 달째 하고 있는데요. 석 달째 하고 있는데 2달 만에 이 농아 아이들이 절실한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고 열심히 따라왔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이트를 하나를 그냥 한 2주 만에 만들어요. 그 정도의 실력이 올라왔고 그리고 그 실력이 안 되는 친구들한테도 저희가 이제 AI 데이터 라벨링 작업이라는 것을 이제 연결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먹이는 거,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 교육시키고 그래서 요 두 말씀 붙잡고 계속 저는 그렇게 가고 있고요. 사실 회사가 이익이 얼마나 나는지 뭐 손실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먹이고 가르치고 키우고 그래서 이 농아인들이 우즈베키스탄 땅에서 살아갈 때 당당하게 자기 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 처음 봤습니다.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는 본인이 그 단이라고 하죠. 단군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가보면 매일 이렇게 1000번씩 단군 할아버지를 모셔놓고 큰절로 했던 친구예요. 근데 이제 한 1억 정도 한국 돈으로 1억을 투자해서 단 쪽에 굉장히 큰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근데 이제 결혼을 잘했어요. 몇 살 때 결혼했죠? 44세. 근데 제가 전도사 때 중학생이었던 자매하고 딱 만나가지고 결혼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신혼여행을 제가 소록 들어갔지. 신혼여행을 우즈베키스탄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첫사랑 또 아내를 그 북조선에서는 아내를 이렇게 써요. 안해라고 읽을 때는 아내인데 쓸 때는 어떻게 쓴다고요? 안해. 내 안에 있는 해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 임승훈 선교사가 잘 제 선배의 얘기를 잘 귀담아 들어서 이걸 하나하나씩 아내의 말을 잘 듣고 예수를 믿고 이제는 신학도 하고 CNM의 교단이라고 미국의 그 교단에서 이제 한국에 그 총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신학하고 이제 선교사로 가는데 본인이 아직 선교사가 좀 부담스러운 것은 저는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선교사를 한자로 쓰면 베풀선자에 가르칠 교자에 스승사자예요. 근데 이제 제가 선배로서 우리 후배 임승훈 선교사한테 그렇게 선교사로 쓰지 말고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먼저 선, 가르칠 교, 죽을 사. 네. 죽을 사는 이렇게 작게 해요. 그러니까 선교사는 베풀고 스승되는 게 아니고 먼저 가르치다가 죽는 자야. 이게 선교사지.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삶의 능력은 해석에 있다. 저는 소록도 나병 환자들이 기도해줘서 그렇게 제가 예수 믿었어요. 근데 제가 소록도 그런 한센인들의 삶의 해석을 내가 문둥이 된 것은 내가 전생에 지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사랑해 줘서 이 땅에 나병 환자가 되게 해줬다고.
그래서 나는 문둥이였기 때문에 예수 믿을 수 있었다고. 나는 예수 믿어서 천국, 이렇게 그분들은 한센인을 해석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정말 소록도 영성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요. 전 그들의 그 한센인의 해석이 저의 삶의 중심에 있고, 오늘 운전하고 오다가 라디오에서 서편제를 광고하더라고요. 서편제는 막 광고하다가 살다 보면 막 이렇게 이제 창으로 살다 보면 사라진다고 이렇게 이제 광고를 서편제 이렇게 광고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새롭게 하소서에 그런 표현을 했는데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사라지면 사라진다. 예, 받침이 앞에는 없어요. 사라지면, 다시 한번 사라지면 사라진다. 내가 사라지면, 빨리 따라서 하세요. 내가 사라지면 예수가 사라진다. 예, 그러니까 내가 사라지면 예수로 사라지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예,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또 금요 기도회니까 같이 기도하기 원해요. 우리 임승훈 선교사가 지금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농아인 친구들을 10명을 먹이고 키우고 가르치고 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진정한 이 땅의 선교사로 내가 사라지고 예수로 사라지는, 그 와이프가 되는 자매가 저한테 카톡을 했어요. 매달 3,000달러씩 계속 없어져요. 그래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슬람 땅에서 버려졌다고 생각한 그런 친구들을 살려내고 스스로 사라지는, 그게 바로 선교사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의 삶 아니겠어요?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진정한 선교사로 또 그 가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정말 예수의 첫사랑이 변질되지 않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60년을 훈련받아서 6시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해도 하나님은 결단코 손해 보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쓰임받는 우리 임승훈 선교사 가족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임승훈 선교사 또 박미순 자매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온전히 하나님 붙들림 되어서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우리 농아인 친구들을 먹이고 살려내고 키우고 가르치는 일에, 선교사로 쓰임받는 일에 하나님 쓰임받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칭찬받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천국의 시간을 살아내는 소중한 우리 임승훈, 박미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즈베키스탄의 그 청각장애인들을 먹이고 가르치고 전하고 증거하고 품고 사랑하는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붙들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우리 여러분 버스 탈 때 이렇게 티머니 이렇게 찍으시죠? 네, 티머니를 개발하셨던 우리 IT 쪽에, 지금 현재는 부자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으셨을 텐데 나오시죠? 지금 이스라엘 선교사로 정말 참 보기 드문 모든 거 다 뒤로 내려놓고 지금 선교사로 한 텀 6년 사역하시다가 지금 잠깐 안식년 나오셨는데요. 정말 이스라엘 땅에서 행하셨던 것보다는 앞으로 하실 일을 잠깐 좀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 자리에 오늘 서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잠깐 만나러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성정원 선생님 만나러 왔는데 이제 보자고 그래서 이제 왔는데 이민교 선교사님께서 갑자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가서 좀 나눠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올라왔습니다. 아마 제 이름도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소개를 이름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사역용어로는 이게바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바 선교사고요. 이름은 본명은 이계화입니다. 비슷하죠. 예. 지금 이제 저희가 지난 사역들은 얘기하지 말고 그냥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계속 이어서 하고 그리고 플러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일을 지금 저희가 세팅을 아내랑 기도하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일은 전도와 신약 성경 배포 그리고 협력교회, 그러니까 현지교회 협력사역입니다. 청년 사역, 그리고 가정그룹 예배 인도 사역, 티칭이죠. 그리고 이제 방송 지원 사역, 뭐 이런 이제 음량 지원, 방송 지원 이런 사역들을 아내랑 저랑 같이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아내는 이제 이스라엘에 다시 들어갈까 말까 막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사역비도 가장 많이 드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단 타겟도 가장 많이 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한국에 있는 이단들은 이스라엘로 오려고 합니다. 지금 박옥수 씨가 이끄는 구원파가 지금 일주일 뒤에 19일, 20일 이스라엘 컨센터에서 평화 콘서트 크리스찬 리더십 컨퍼런스를 거기서 합니다. 지금 그것을 위해서 지난 3월부터 100명이 들어와가지고 박옥수 씨는 정치인들 만나러 다니고 이스라엘의 정치권들, 정치인들 만나러 다니고 청년들, 청소년들 데리고 와서 계속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지교회 리더십들을 만나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전에는, 12년 전에는 만민중앙교회가 와서 또 똑같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통일교도 계속 와서 컨택을 합니다. 히브리 대학교에. 그러니까는 선교사들은 바짝 긴장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 그 선교사들 그 카톡방이 있습니다. 단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앞으로 할 사역들은 좀 많이 맞물렸어요. 이상하게 이게 하나님의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역은 미디어 센터 사역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기 전에 저희 본부로부터 저희 가정이 히스, 그러니까 합신교단 총회 선교회 파송으로 지금 이스라엘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KWMA에서 메일이 왔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냐면 현지의 미디어 센터를 위한 교육을 한다라는 그 이제 메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소정의 비용을 내라라고 돼 있더라고요. 돈이 없어가지고 되게 많이 갈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하고 그냥 혼자 공부해서 우선은 좀 하고 사람을 모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필요하다라고 느꼈던 게 지난 코로나 2년을 넘기면서 방송 사역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잖아요.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이제 전도도 언택트가 되면서 이게 나가서 오프라인 전도가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좀 더 심했거든요. 한국보다 더 심했습니다. 집 밖 1km를 벗어나지 못하게끔 그렇게 봉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나가서 걸리면 1km 넘어서 경찰에 걸리면 외국인은 추방, 현지인은 거의 한 200만 원 이상의 벌금. 그러니 어떻게 나가겠어요? 무서워서 못 나가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지난 1월에 이제 제가 페이스북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전도를 하는데 물론 유대인들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엄청난 욕을 그 밑에다가 댓글에 이렇게 답니다. 심지어 제 심령이 이렇게 흔들릴 정도로 이렇게 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버티고 그리고 이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계속해 나가고 있거든요. 이제 현지교회 담임 목사님께도 이것을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는 너무 전도에 대한 히브리어 컨텐츠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이걸 만들 수 있는, 생산해낼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현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이제 감안을 해서 저희가 이제 미디어 센터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것을 위해서 이제 또 여러 자원들이, 한국에 있는 여러 자원들이 또 필요해요. 그러니까는 동영상을 만들 수, 좀 전에 얘기했던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원들, 그리고 전도용으로 이렇게 쓰기 위한 컨텐츠들. 그리고 이제 이것 때문에 저희 모교인 합신에 가서 총장님을 만나 뵙고 다 갖다 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갖다 쓰고 만일에 요약본이 필요하면 교수님께 직접 요청을 해라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온라인 전도, 현지 교회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이제 이걸 통해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방송 지원도 하고, 현지 교회에 있는 다른 교회들, 여러 교회들 방송 지원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운영 지원도 해주고, 이런 사역으로 좀 확장을 시켜 나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페이스북은, 이스라엘은 청소년들에게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18세 미만에게는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걸 페이스북에는 지금 18세 이상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해놨거든요.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이제 하면은 청소년들에게도 이게 이제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청소년과 청소년끼리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터치를 할 수가 없어요. 청소년들끼리. 그래서 이제 그런 방편으로도 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들어와서 여러모로 지금 세팅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제가 오늘 처음 뵀는데 이제 왼쪽 근육 얼굴에 마비가 와서 좀 여러 가지 왼쪽 눈이 그래서 이제 그 팀원이 개발하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이스라엘로 갔던 것까지는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한 2달 전에 한국에 잠깐 왔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꼭 제가 이제 누구를 좀 신방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 갔는데 그 중국 한족이었습니다. 한족.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름이 이제 방주예요. 그런데 같이 잠자다가 그 옆에 친구가 칼로 13번을 찔러가지고 눈을 뽑혀버렸어요, 눈이. 그래서 이제 저에게 좀 선교사님이 청년들 이런 좀 그래서 급하게 제가 이제 와서 이제 가서 상담을 하러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제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이제 한족이니까 엄마가 왔더라고. 엄마는 중국말을 하나도 한국말을 전혀 못하시고 그 형제는 이제 한국에 온지 4년이 됐기 때문에 한국말을 이렇게 하면서 인공지능 AI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가해자가 이제 둘이 자취방 둘 다 유학생들이니까 돈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둘이 이제 학교 가까운 곳에 자취를 했고 도대체 둘이 만난 지 얼마나 됐냐 했더니 1년도 채 안 됐대요. 그런데 이 방주라는 학생이 이 가해자를 아무 조건 없이 먼저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용서를 했어요. 지금 현재 상황 이해가 되시나요? 눈이 하나 없고 13번을 칼로 난도질 당했고 판사에게 빨리 합의서를 쓰기 위해서 이제 전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전주에서 버스를 타고 전라남도 광주 가서 택시 타고 엄마랑 같이 가서 이제 판사에게 뭐 제출하려면은 정확한 신원 보증, 한국 같은 인감 증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가가지고 그런 증명서를 떼로 이제 어제 갔다 왔다고 하면서 제가 오늘 만난 거거든요. 그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 네 눈이 지금 하나 없어졌는데. 중국 온주가 고향이래요. 근데 이제 엄마는 이제 한국말을 하나도 못했기 때문에 이제 통역자가 있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그 이제 여기 와서 대학원생인데요. 통역으로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때문에 하나 앞에 감사하다고. 제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어요 하니까 그 중국 온주라는 도시는 동방에 유대인들이 산다고 할 정도로 크리스찬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뭐 자기는 언제부터 예수 믿는지 모르지만 우리 할아버지도 예수 믿었고 아버지도 예수 믿었고 나도 예수 믿고 내 방주도 지금 예수 믿고 있다고 하면서 두 가지 얘기해요. 하나는 우리 아들 이름을 방주라고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살려주셨구나. 왜? 13번을 칼로 찔렀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랬대요. 다 피해갔다고 동맥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 어머니 얘기를 제가 전해드렸어요. 두 번째는 그 가해자가 잠자다가 일어났던 일이에요. 가해자가 막 자기 아들을 찔렀는데 자기 아들이 막 이제 그 새벽 3시 반 정도 된 시간에는 택시가 별로 없는 시간이었대요. 근데 그 지역이 제가 어떤 학교라고 얘기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뉴스에도 나올 만한 일인데 학교 측에서 이게 소문나면 유학생들이 안 온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아름다운 지금 이야기인데 지금 사랑 실습에 대한 마음으로 제가 좀 나눕니다. 제가 축구 감독으로 지금 횟수로는 30년 축구 감독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날짜가 정해져서 실제적으로 올림픽, 월드컵 정해지면 더 열심히 연습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의 날짜를 정해놓고 살으셨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 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방주 학생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이 말씀 때문에 용서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두 번째 용서는 저에게 감동이 됐던 것은 그 가해자가 자기 아들의 방주의 피에 흘린 흔적, 피의 길을 쫓아서 다시 죽이려고 다녔던 그 길 때문에 방주가 택시를 잡고 병원으로 실려가면서 택시 기사가 전화해가지고 그 가해자를 지금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택시 기사의 전화 때문에 이 가해자가 자기 아들만 이렇게 상처냈지 또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엄마에게 있더라고요. 잘 들려지시나요?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좀 그냥 핵심만 제가 좀 얘기합니다. 자, 지금 얘기는 실제 상황입니다. 그 한 학생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그 판사에게 제가 그 학생의 한문을 적었던 탄원서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너무 귀해서. 야, 예수 믿는 거 이렇게 실제 상황이구나. 또 한 분의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대통령 주치 일을 하셨던 분이고요. 본인은 경희대학교 한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셨고 다시 한의사로 서울에서 개원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자기의 한방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다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편입해가지고 졸업할 때는 차석으로 졸업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한방 의사, 양방 의사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 6개월 만에, 자, 이분의 얘기는 그냥 제가 할 수 있어요. 전라북도 전주에 덕진광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광장을 우연치 않게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덤프 트럭이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한 여인을 그냥 빵 쳐가지고 그냥 목이 떨어져 나갔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자기가 의사이기 때문에 양심상 그걸 갔답니다. 그 목을 딱 보는 순간 자기 엄마였답니다. 그래가지고 얼굴에 전신마비가 왔답니다. 그래가지고 귀가 들리고 손으로 쓸 수 있어서 옆서 수첩을 달라고 그래서 내 어머니입니다. 저를 빨리 병원에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의식이 깨어났을 때는 전북대학교 신경외과 의사들이 자기가 들리더랍니다. 의사들끼리의 대화가 이 사람은 이제 전면 마비가 왔기 때문에 눈도 뜰 수 없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들려서 다시 또 달라고 그래가지고 나를 전주의 중앙시장에서 중앙시장 앞에 어떤 한의원까지 나를 좀 데려다 달라고. 본인이 막 이제 자기 혀에다가 온몸에 그냥 다 침을 떠가지고 이쪽 눈을 조금 이렇게 떠서 뜨게 했답니다. 이제 한 방으로. 그래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 참 많은 이제 이 전면 마비이기 때문에 하나도 아프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침을 놓고 이제 지금도 한쪽 눈은 한쪽 눈만 뜨고 계십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도 마지막 재판 때 판사에게 변론을 이렇게 했답니다. 내가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인데 저 가해자가 청년인데 예수 믿는다는 조건이라면 저 청년이 예수 믿는다고만 한다면 나는 모든 걸 용서하겠다고. 참, 네. 저는 제 영혼의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새벽닭 울음소리가 저에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제는 또 익산의 한센인 마을에 갔는데요. 서울에 있는 모자이크 교회 박정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대신 측 총회장도 하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갑자기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민교 선교사 한국에 왔는데 내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정말 아무튼 그동안에 아무튼 지금 현재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처음 복음 전했을 때 역전에 가가지고 사람을 기다렸다가 한 사람에게 성경 줬던 일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와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코로나 상황에서 역전에 각 역마다 다니면서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성경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민교 선교사 지금 어디 있냐고 제가 이제 있다 그러니까 익산으로 오셨어요. 익산역을. 이제 그분은 어렸을 때 외사촌 형이 활을 쏘다가 자기 눈을 찔러가지고 눈을 하나 잃었습니다. 근데 그분도 역시 지금도 한쪽 눈으로만 사십니다. 근데 그분도 지금 이렇게 목회자로 또 어르신입니다. 아주 굉장히 귀한 분이십니다. 근데 최근에 그 목사님 어제 만났고요. 그 방주 학생은 2달 전에 만났고요. 그 정 박사님은 제가 여기 한 일주일 됐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세 분을 만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실제적인 이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그냥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요한은 그 노년에 그 예수님 품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풀어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사랑해라,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가 밑줄 그어 보니까 102번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랑이라는 게 쉬웠다면 그냥 그렇게 한 번만 했을 것 같은데 정말 어려우니까 특별히 새 계명이라고 대전제 앞에, 여러분 새 계명이란 말은 옛날 계명, 옛 계명이 있다는 거겠죠. 옛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옛 계명은 주어가 하나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새 계명은 죄송합니다. 자꾸 아무튼 옛 계명은 주체가 나은 것 같아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이웃 사랑하고 내가 주체가 나예요. 근데 새 계명은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던 삶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습하면, 그러니까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그 사이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따라서 해보실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냥 사랑이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이렇게 허공에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이름 석자예요. 실제적인 나를 눈을 찔렀던 사람. 근데 그 친구는 나중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 보니까 조현병 아이였어요. 약을 안 먹었던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중국 한족이신데 오셔가지고 왜 너 약 안 먹었냐. 전주교도소에 있는데 자기가 왜 그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엄마 아버지가 그래도 다행이다. 아직 자기가 왜 했는지를 모르니까. 만약에 본인이 잠자다가 자기 친구를 찔렀던 걸 안다면 걔도 스스로 또 자해했을 텐데. 에 대한 엄마의 사랑을 또 전해 들었어요. 근데 아무 조건 없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알고 먼저 알았던, 내가 먼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저 형제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합니다. 판사님,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벌써 11년째 그 정 박사님이 그러세요. 11년째 엄마 기일이 되면 그 형제는 저 지금 예수 잘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락 온대요.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내 생각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가 믿었던 하나님 믿는 그 요한복음의 메시지 아닐까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셨던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도 아버지가 하셨던 그 말씀 앞에 순종해 살아셨던 것처럼, 그 우리가 그러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랑도 실습하는, 하지만 교관은 많은데, 설교자는 많은데 그 교관이 숙달된 조교로부터 실습할 수 있는 그 전도사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 올리브 교회가 실제적으로 그 사랑의 연습 이후에 사랑의 실습의 대상으로 또 우즈베키스탄 우리 농아인들을 구체적으로 한 달에 10,000원씩, 20,000원씩 이렇게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정말 피 흘린 그 값으로 벌었던 그 돈을 헌금하셔서 그 사랑의 연습에 이렇게 참여해 주신 한 분 한 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물질이 이슬람 땅에 특별히 우리 농아인 친구들에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제가 중간에서 또 우리 조 목사님 또 우리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다 잘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숙달된 말씀의 전달자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실제 상황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오늘 이스라엘 선교사님의
그 이스라엘 땅까지 가셨던 지금 선교사님도 역시 눈을 한쪽 좀 불편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 주셨는데 아직도 미숙한 자는 없는 것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금요 기도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갖고 오셨습니까? 기도를 한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기도로 산다. 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 거야. 없는 걸 달라고 하는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자식들도 엄마 뭐 필요해요? 아버지 뭐 필요하세요? 라고 그런 질문 받으면 좋잖아요. 우리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무엇 필요하십니까? 우리 이스라엘 선교사님의 말씀 이스라엘 땅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특별히 눈 하나를 잃어버리고 먼저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용서해버리는 13번의 난도질을 당했어도 용서할 수 있는 그 방주의 신앙 앞에 우리가 이 시간 없는 걸 달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의 신앙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복음의 장성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